하박국 선지자는 스바냐 선지자와 함께 활동을 했던 선지자예요. 이분들이 사역하던 그 시대는 요시야라는 왕 그 말기로부터 그 아들들이 그 위험한 시기를 만나던, 조금 단순하게 말하면은 예루살렘이 막 무너지는 현장을 보던 그때에 사역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특별히 하박국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망하는 것이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막 닥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찾아올 때 하박국은 하나님께 사실 항거했어요.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을 했던 것이죠. 그가 저항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우리가 아무리 매를 맞고 벌 받을 일이 생겨도 바벨론이라는 그 악한 놈들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어떻게든지 이 사건을 좀 막아보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되지도 않는 두 팔을 벌려서 이 하나님을 막고 싶은 그런 심정을 노래했던 것이 하박국 선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이 죽음의 그림자, 이 살벌한 이 전쟁의 소용돌이를 너무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막 겪으면서도 그 풍랑에 시달리는 것,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멀미하는 사람들처럼 막 배멀미가 일어난 것처럼 정신을 못 차리고 막 토해내고 막 이러면서도 사실은 이 풍랑이 멈춰야 되고, 그리고 이 배멀미를 일으키는 이 시대의 위기로부터 빨리 벗어나서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한다는 이런 생각들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대로 그 세월의 풍랑 속에 흔들리면서 그냥 막 토해내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살면서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중심을 잡지 못했던 거죠.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때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너무도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어지럼증을 일으키고 혼란하게 만들고 죽을 것처럼 느껴지는 이 무서운 풍랑의 세월들이 왜 찾아오는가를 하나님은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너무도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막 가로막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 백성이 미워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런 극악무도한 그런 세력을 통해서 우리를 벌을 주시겠다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나 하박국의 그 기도가 그 사건을 막았을까요? 못 막아요. 도리어 그 앞에서 하박국이 무너졌던 것은 뭐냐 하면은,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노래를 불러요. 그래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자, 그러니까 뭐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밀려오는 풍랑과 이 죽음의 세월을 견디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거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막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서는 절대로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항변을 하고 저항을 하고 외쳐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건들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그것을 막을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1장에서 그렇게 막 몸부림을 치다가 2장에 와가지고는 하박국이 그래도 내가 숨은 쉬어야 되니까, 그래도 나 같은 사람한테 숨 쉴 수 있는 숨구멍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주신 그 답이 그거예요. 세상은 다 이렇게 떠밀려 갈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위대한 교훈을 주셨어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은 너 의인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네가 믿음으로 사느냐? 그거를 묻는 질문이었죠. 사실은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교훈이요,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가 되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이 하박국에게 깊은 영감을 받아요. 그리고 이 하박국이 그 죽음의 풍랑 속에서 견뎌내고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 믿음이었다는 것, 이거를 로마서에 가져와서 로마서에다 크게 이것을 박아놓는 거예요. 글쎄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쫙 보면요, 로마서를 쫙 관통하는 것은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만 산다. 우리가 말하는 그 이신 칭의, 그것을 로마서에 쫙 펼쳐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는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표현을 온몸이 두려움에 떨리고 이가 부서질 정도로 덜덜덜 떨리는 그런 무서운 전율감을 느끼면서 마지막에 하박국이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우리가 보신 이 노래, 여러분들이 보실 때 복음 속에도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무성하지 못하고,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양이 없으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을 추며 노래할 것이다. 이게 무슨 노래입니까? 여러분이 막 복음성을 따라하고요, 이거 막 성경에 있으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막 즐거운 노래처럼, 이게 정말 신앙 고백의 노래처럼 이렇게 보지만 이거요 무서운 노래예요. 전율의 노래예요. 전율의 노래예요. 제가 제목을 적었어요. 전율의 노래다. 왜요? 다 훑고 갔으니까.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16절에 보세요. 창자가 흔들렸다. 입술이 떨렸다. 그래서 이 썩는 것이 내 뼈에 들어갔다. 이 말은요, 이 뼈가 썩는 아픔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거 상황 바꾸지 못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박국이, 사실은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막아내려고 하나님 앞에 1장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저항을 했던 거예요. 항변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 공포의 물결은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 이게 안 되는구나. 내가 항변하고 저항한다고 해서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진리를 그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이 표현이 이런 거예요. 자, 다 잃어버렸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소출도 없어요. 밭에 농작물도 없어요. 열매도 없어요. 뭐 먹고 살라는 겁니까?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그냥 고스란히 앉아가지고 죽음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노래를 부른 거예요. 아, 정말 모르겠다. 하나님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이 표현한 내용도 체념처럼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이 하박국의 노래가 체념의 노래로 들려지지 않고 우리에게 지금도 이 구원의 노래처럼 이것이 즐겁게 불러지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정확한 현실을 몰라서 그러게 다 깨진 거예요.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월의 물결, 이 죽음의 물결 앞에 다 삼켜져 버린 거예요. 뼈가 썩는다 그랬어요. 이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고, 내가 무엇을 고집할 수 있고, 내가 어떤 것을 붙잡고, 내가 어떤 것에 하소연을 하고, 내가 어디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볼 테니까.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18절, 19절에 18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이 말은요, 사실은 이 시적인 표현이지만 이게 아까 말했던 전율의 노래예요. 막 정말 심각한 그런 그 심장이 떨리고 이 창자가 떨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막 가볍게 즐겁게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흥겹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19절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무슨 힘이 어디 남아 있겠습니까? 근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외에는 내게 답이 없습니다. 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슴은요, 벼랑을 타고 다니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다윗도요, 그 짐승의 생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위대한 18편을 노래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요,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은 곳을 기어다니는 사슴처럼 그렇게 자기를 세우신다는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이 하박국이 어쩌면은 다윗의 노래 시편에서 영감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요, 이 어쨌든 뭐 죽든 살든지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었으니까, 하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으로 찾아오시는데, 보니까 이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살리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던 그 믿음으로 살리는 그 믿음의 방식이 뭐냐를 이렇게 보니까 높은 곳을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또 책이나 이런 걸 보셔서 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이렇게 비탈진, 경사진 그런 비탈길들을 다녀요. 그러니 거기는요, 맹수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떨어지면요, 수 갈래 그 벼랑길로 떨어져가지고 그냥 흔적도 없이 그냥 박살이나 죽는 건데, 그렇게 밀려 떨어지는 짐승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런데 이 사슴들은요, 거기를 다녀요. 평지처럼 내 길처럼 다녀요. 아무도 거기에 올라오지 못해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아, 정말 나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죽음의 길을 견뎌낼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이것을 피해갈 수도 없고 그냥 내던져져 버렸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사슴이 마치 높은 벼랑길을 타고 다니는 것처럼 자기를 거기에 세우는 그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전율의 노래예요.
자, 그러니 높은 곳은 가장 안전한 곳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고 그 상황 속에서 그를 지켜나가시는 방식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위태위태한 거예요. 위태롭고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미끄러질까 봐 걱정이 되고, 그 수 갈래 그 아래 길 가마득한 밑에 벼랑 끝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졸이며 지나가는 그 길.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길은 누구도 침투하지 못하는,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길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방식이었는데, 어쨌든 이것은 구원의 노래였고, 그리고 실제로 이 바벨론이라는 그 엄청난 세력을 그들이 역사 속에서 견디어내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한 채 무너지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노래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마치 그것이 사슴이 벼랑 끝에 그 아슬아슬한 벼랑길을 이렇게 위태롭게 지나다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들을 세우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노래는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끝이 나요. 나중에 우리가 소선지서를 연구할 때 하박국서를 다시 이제 만나게 됩니다만, 그때 우리가 수요일 날 이 하박국서에 하박국이 불렀던 노래가 어떤 것인지를 좀 더 깊이 만나게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당하는 게 인간인데, 눈앞에 오는 것을 피할 수차 없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데, 안다고 해서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안다고 해서 그것이 안전한 것도 아니고, 안다고 해서 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세상은요 대놓고 들어오니까 그런 상황들을 만나는 것이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마치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그 경험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고속도로를 지나갈 때 차를 타고 가는데, 저는 1차선을 타고 가고, 그 다음에 2차선에는 고속버스가 저하고 비슷한 속도로 이렇게 같이 쭉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던 1톤 트럭이 뒤에 드럼통을 싣고 가는데, 이게 하나가 툭 떨어져가지고 굴러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물론 거리는 한 100여 미터 떨어져 있지만 이 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 굴러오는 속도하고 내가 맞이하는 속도는 이게 엄청나죠. 만일에 그 드럼통이 제가 차 타고 있던 1차선에 저를 그대로 와서 들이받았으면 대형 사고 났을 거예요. 피할 수가 없었어요. 옆에 버스가 있어. 그 짧은 시간에, 뭐 몇 초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야, 이거 큰일 났다. 방법이 없다. 피할 수가 없다. 순식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각이 딱 나는데, 그런데 얘가 내 앞에 딱 오더니 1m 앞에서 갑자기 이렇게 굴러오던 애가 확 돌려가지고 이게 돌아서 옆에 그 방호벽 중간에 중앙벽이 있는 그 틈 사이로 얘가 쓱 지나가면서 아주 간발의 차이로 이렇게 지나갔어요. 제가 직접 겪은 거니까. 그 하박국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눈앞에 지금 이게 위험한 그런 상황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정면 충돌해야 돼요. 이대로면 죽는 거예요. 끝이 나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자,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박국의 노래를 생각하세요. 내가 뭐 저항한다고, 손으로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노래를 이렇게 아까도 제가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 정말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가볍게 표현하면,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과 그 상황들이 마치 사슴이 높은 벼랑 끝을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수의 남은 자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자, 우리 믿음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라 그랬잖아요. 큰 거대한 강물을 이루어서 로마서에서는 큰 폭포와 같이 이것이 흘러가요. 믿음으로만 산다. 영원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구원 속에서 이 말씀은 통했어요. 이 진리는 통하는 거예요. 믿음 버리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방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도리가 없는 것들이요 수없이 많아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난다고 보면 돼요. 이런 상황이 찾아올 때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실 때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요엘서를 보면서 전조를 주의하라는 말을 했어요. 전조를 주의하라. 전조.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전조를 날리세요. 말씀도요 한 번만 하고 끝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귀등으로 들어서 그러지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같은 이야기를 얼마나 반복하시고 또 하시는지 몰라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안 들은 거 없는 것처럼, 내가 잊어버리고 모르는 것처럼 생각될 뿐이지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전조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거기서 이제 끝이에요. 그러나 하박국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체념이나 포기가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부르는 전율의 노래라 그랬죠. 전율의 노래. 바들바들 떨면서 창자가 흔들리고 속이 막 뒤집어지는,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아픔 속에서 덜덜덜덜 떨면서 부르는 노래. 하나님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자, 그것이 어쨌든 믿음 사건이 이렇게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그런데 이런 극한 상황까지 나아가게 한 것은 사실은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었고 유대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모질게 그런 것들을 상황을 만들어내시지는 않거든요. 세상이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아픔의 결과일 뿐이지. 그런데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랄 것은 믿음밖에 없다. 자, 오늘도 우리는 이 전율의 노래에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자, 이거 잃어버리면 다 끝난다. 자, 오늘도 우리 이와 같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들, 하나님의 그 방식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만이 살 길이라는 이 진리를 내가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10월달에 있을 행사들, 다음 주에 중국 단기 선교 있어요. 그리고 정기노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고, 임직식이 있고, 교회 청문동 주일 잔치가 있어요. 11월 달에 우리 고3 수험생들, 또 청년들에게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도록,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질병과 싸우고 암과 싸워 나가는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주여 우리 함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건지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